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면 무엇이었을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비움, 채움, 나눔인데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지금,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제 삶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였고 90세가 된 할머니였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그러고 만약에 끝났더라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 자, 그에게,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비움이에요. 비움의 역사. 자,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해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안주하고 있는 영역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익숙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이것이 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본주의. 여전히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인간사로 살아가는 영역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이 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에서 쓴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비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최근에 그 영화 중에 부활의 영화에 출연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을 계셔요.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들이 어릴 때 한 서너 살쯤 됐었을 때 미국에 있는 큰 마트를 갔답니다. 마트를 갔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꼭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그 마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 아이가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장난감을 딱 품에 품더니 이제 놓지 않는 거예요. 뭐 아무리 먹을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그냥 딱 품은 그 장난감에만 집착이 돼 있더래요. 처음에는 꼭 이걸 사줘야 되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그걸 품고 갖고 싶어 하니까 사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다 다른 장을 다 본 다음에 이제 계산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카트에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현아 이제 이거를 내려놔야 돼. 계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요. 이 장난감을 딱 품에 품고 있는 그 장난감을 전혀 내려놓지 않더래요. 전혀 그거를 조금도 맡길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분도 야 이거 내려놔야지 네 거가 될 수 있어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렇게 안 놓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선교사님 안에 들은 생각이 있었대요. 뭐냐면 내가 이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집착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못 주는 것이 있겠구나. 내 삶에 아직도 내가 그렇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요 계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던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와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야망에 우리가 집착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고착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비워지기 시작할 때, 부인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바로 체험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떤 원본에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자, 체험은요, 체험은 다른 것이 체험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순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품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그런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꽤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사업도 하고, 그 말이 맞는데 사실 그 뜻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할 일 내가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설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공부할 때 집중력도 주셔야 되고요, 암기력도 주셔야 되고요, 건강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핀이 안 맞아요. 내가 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해야 될 그 일은 제껴놓고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 문제도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할 일 내가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오르신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에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고 될까요? 세상은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운때는 그런 어쩔 때 생기는 그런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해피니스란 단어 쓰는요,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왔대요.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You will be a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blood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피, 보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돈이 복일까요? 건강이 복일까요? 그럼 돈 없어지면 불행해질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일까요?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시고 믿어지면요, You will blessing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받아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 네가 아브라함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나눔이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땅의 모든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하방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만날 만한 만남의 믿음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들을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는데 자꾸 나를 타협하게 만들거나 믿음의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은 사람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막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도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께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거를 막아주시겠군요. 저 입술을, 나를 향한 어떤 그런 비난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시겠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그 비움과 초음의 주인공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힘과 내 노력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바로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얘기 있죠. 창고에서 인심이 나요. 내 창고가 텅 비어 있으면요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너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받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흘러가라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라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부인된 그 사람의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 그 심령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컵에 물을 채우면요. 지금은 딱 적당히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을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서 넘쳐요. 계속 부으면 또 흘러 넘쳐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흘러가요. 계속 흘러 넘치면. 김포, 대한민국,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소그룹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로또 가요. 100억이 맞았어. 100억 로또를 맞았어. 너무 적나? 좀 올릴까요? 한 500억 맞았어. 500억. 500억 로또를 맞았는데 오늘 예배 왔어요. 여러분이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아, 저 목사가 갑자기 왜 또 돈을 얘기하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100억, 500억만 있어도요. 우리 삶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흘러갑니다. 안 흘러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흘러가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가장 음란했던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거기가 어디냐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불심판하실 때, 자 하나님이부터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우고 약속으로 자신을 채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그럼 그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 일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건축이 시작됐을 때 엘리베이터도요, 회사가 되게 많고 에어컨도요, 되게 브랜드가 많아요. 그리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현장에 와서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흘러가듯이 합시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그걸 컨펌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결정해야 진행이 되니까. 그때마다 제가 한 게 뭐라고요? 물 흘러가듯이 합시다. 자, 물 흘러가는 건 첫 번째 뭐냐면요, 오늘 아브라함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눕니다. 내 생각이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요, 내 상황에 자꾸 주밋주밋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방향을 잘 살펴야 돼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물이 흐르는 방향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걸 뜸들이면 안 돼요. 딱 이게 방향이 나오면요, 즉각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뜸들이다가요,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이 큰 건물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성전에 오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물 흘러가듯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지옥의 어떤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첫 번째 비우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모대로 하지 마옵시고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두 번째입니다. 채움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나눔의 삶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삶의 비움, 채움, 나눔에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문제처럼 다가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여전한 내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비움과 채움과 나눔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